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새 시대를 지도하는가? 우리 지난 2021년도 가장 흥행했던 TV 프로그램, 역시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싱어게인 아시나요? 국민 가수,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최근에 끝난 스걸파라고 하죠. 스트리트 걸스 파이터 등이 큰 이슈로 SNS상에 도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오디션 경쟁 프로그램을 보면서 비슷하게 갖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다가 지금 나타났냐는 것이죠. 오디션 프로그램이 늘 흥미로운 건 기존에 잘하는 사람들이 포커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혜성처럼 등장한 새로운 사람들이 포커스를 받으면서 그 흐름을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력이 없는데 새롭다는 이유로 주목을 받는 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대중이 봤을 때도 누가 봐도 기존의 유명한 사람들의 그 견주어 보았을 때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열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주목받는 자리가 아니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새로운 문화,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면은 새로운 시작에는 늘 새로운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갈대아 우르의 한 남자를 등장시킴으로 믿음의 시대를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배경이 바뀌었을 때 그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시대를 또 이끌어 가시죠. 출애굽기에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가 등장합니다. 어린 모세를 하나님이 등장시키시죠. 이스라엘을 빼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모세라는 사람을 등장시키셔서 사용하셨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노예 시대에서 어떤 시대로 갔습니까? 자유민의 시대로 바뀝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또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애굽에서 광야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가나안 땅을 배경으로 하는 시대로 돌입하게 됩니다. 이제 무대가 바뀌는 거죠. 이 새로운 시대, 늘 새로운 사람이 등장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킴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2022년도 매 주일마다 여호수아를 보면서 특히 여호수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성경을 볼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볼 이 초점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좀 들으면서 좀 힘차게 이번 1월을 각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봅시다. 우리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을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의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이스라엘의 구원 여정을 이끌었던 모세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다고 합니다. 수명을 다하여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 이제는 누구에게 인계됩니까? 여호수아라는 인물에게 인계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리더십에서 여호수아 리더십으로 바뀐 거예요. 노년의 리더십에서 좀 젊은 리더십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것임에 대해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1장에 보면은 이 모세가 죽음을 앞둔 시기는 120세쯤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리더가 될 것임을 공표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명한 거죠. 너가 앞으로 리더가 되라고. 그럼 우리는 현대인의 사고에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과연 리더가 될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인가?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지금 보면은 성경에는 어떤 사람을 리더로 뽑을 때 구약 성경에서 물론 대중들이 뭐 어떤 투표를 한다든지 이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검증을 하는 뭔가 그런 걸 하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기름 부으셔서 바로 이렇게 지목을 하죠. 근데 성경을 읽는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좀 이게 낙하산 인사가 아닌가. 아니 검증된 사람이 좀 어떤 집단의 리더가 돼야 되는데 그냥 지목하여서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은 좀 이 시대와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좀 하게 되죠. 요즘 같은 시대는 누군가가 리더가 된다고 할 때 촘촘하게 검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있으면 대선이잖아요. 요즘 TV 프로그램 보면은 누가 자격이 있는가 누가 자격이 없는가에 대해서 막 논하고 있죠. 이게 이제 지금 시대의 리더를 선출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권위자의 힘으로 지목당하여서 중요 요직에 앉는다면 여러분 그 집단이 얼마나 힘들어질까요? 여러분들도 사회생활 하면서 아마 크게 느낄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중요 요직에 있을 때 그 밑에 사람들 굉장히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을 세울 때는 우리가 되게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 사람이 과연 자격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기 전에 이 여호수아는 자격이 있는 검증된 사람일까요? 우리가 그걸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모세가 죽기 전 노년에 120살에 판단력이 쇠약해져서 큰 실책을 한 것일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를 한번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은 한번 검증해 봅시다. 성경에 나타난 그 이력서를 세세히 보면은 그가 누구의 후손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누구의 후손일까요? 그는 요셉의 후손입니다. 요셉의 후손으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가 살아온 이력과 경력 가운데 첫 번째로 등장한 내용이 뭐냐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였어요. 여러분 이 내용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누구를 데리고 산을 올라갑니까?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양옆에서 손이 떨어지지 않게 받치고 있는 거죠. 협력을 합니다. 근데 뭐 기도만 한다고 이 전투에 이길 수 있는 겁니까? 누군가는 실제로 싸워야 되죠. 그 선봉에 섰던 사람이 우리가 알듯이 바로 여호수아였죠. 이때 성경에 처음 등장했지만 사실상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좀 영향력이 있던 젊은 지휘관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전장에서 이제 앞서서 지휘하는 역할을 했겠죠. 그리고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대승으로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의 이 이력 중에 좀 내세울 만한 경력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은 여호수아는 젊었을 때부터 모세 곁에서 보좌한 것으로 보입니다. 늘 곁을 이렇게 좀 따라다녔다는 걸로 보여요. 또한 여호수아가 자랑할 만한 두 번째 이 경력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유명한 이야기인데 열두 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자, 여기서도 이 함께 갔던 10명은 패배적인 분석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단 2명만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긍정적이고 냉철한 분석을 가져온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였죠. 이들만이 제대로 된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 정탐꾼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축복을 받죠. 여러분 이 내용 동안 이 성경에 나온 여호수아 이력 중에 인정받을 만한 경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증언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에 늘 순종하였고 타의 모범이 되었다라고도 기록을 합니다. 짧게 봤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여호수아의 그 이력을 보았는데 그의 경력과 어떤 신앙적 내력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리더가 될 만했다. 그러니까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충분히 검증을 당했고 그 안에서 능력을 보였으며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리더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목한 것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갖는다든가 그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그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어린 시절부터 봤는데 그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안의 세교회 우리 젊은 우리 청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준비된 사람, 그리고 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준비는 아무도 빌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죠.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 가기 전에 부모님이 준비물 같은 걸 미리 챙겨주지, 성인이 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기회가 오는 거고, 기회가 왔을 때 도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서론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말을 잠깐 했잖아요. 우리는 TV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정말 잘한다, 또는 저 사람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평가를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온 모든 도전자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용기가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평소에 자신들이 그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거나 성실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은 여러분 그 프로그램에 지원서나 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지 못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가 왔을 때 도전조차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도요, 그 전에 미리 이렇게 다 준비가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리더라는 자리에 지명을 당할 수 있던 거죠. 여러분, 반대로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전하는 사람. 근데 제가 노래하고 춤추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이 있을까요? 누가 저에게 그런 기회를 준다고 해도 저는 나갈 수가 없죠. 반대로 제가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는 나갈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교회를 어떻게 개척하고 이끌 건가, 그러니까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교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건가에 대한 어떤 경쟁.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투자금을 주는 거죠. 오디션 프로그램 1등한 사람한테 상금을 주지 않습니까? 저도 만약에 그런 목회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다면은 저는 당장 나갈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제가 평소에 준비하고 있고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말이죠. 그런 것이 있으면 제가 당장 나갈 용기와 자신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혹시 1만 시간의 법칙 들어보셨습니까? 1만 시간의 법칙. 하루 3시간씩 10년, 6시간씩 5년 동안 꾸준히 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한다면 전문가가 된다라는 법칙입니다. 제가 20대 때 자기계발 도서를 한 100권 정도 읽었거든요, 군대에서. 근데 거기에서 거의 평균적으로 많이 나오는 법칙이 바로 이거였어요. 한편으로 이 방식의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뭐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정도 신뢰합니다. 중요한 거는 1만 시간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사람은 전문적인 지식과 생각을 갖추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꾸준히입니다. 여러분, 꾸준히 뭔가 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먹는 거 말고요. 그런 욕구적인 거 말고, 내가 잘 못하는데 뭔가 날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그때 성장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럴 때. 하기 싫은 것도 내가 꾸준히 할 때. 그럼 저는 이게 신앙에서도 유효한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성경 몰아서 읽으면 그 사람 성장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제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금방 잊어먹더라고요. 근데 적은 시간 매일매일 큐티를 한다든지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적 성장을 하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래요. 어떤 단기간에 이건 설교에 준비된 거 아닌데, 제가 신학교 때 신대원 때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뭐예요? 3년 동안 빡세게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을. 근데 지금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증명하는 게 뭐냐면 단기간 한 번에 했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어떤 한순간에만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매일 꾸준히 할 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도전할 수 있는 영적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고 고민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 내가 순종해야지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그런 인물이었다고 봅니다. 성경을 아무리 봤을 때 여호수아가 어느 때 단 한 번만 하나님께 순종했다, 어느 때 단 한 번만 성경을 읽었다 그런 사람이라고 안 나와요. 그는 매사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나오고 그의 이력을 보면은 그는 늘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앞장선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열두 정탐꾼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늘 그렇게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모세라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아 지명을 당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준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오늘 다들 적기 바쁜 것 같습니다. 어떤 좋은 얘기가 있다고. 근데 아무리 검증된 사람이라도 아무리 자격이 있어 보이고 능력이 출중한 이 여호수아도 오늘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건 이스라엘 리더는 이 여호수아도 처음이라는 거. 그럼 처음이라는 단어에는 늘 어떤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 우리는 새로운 직장, 새로운 학교가 우리에게 설렘도 주지만 한편으로 걱정도 주지 않습니까? 어떤 걱정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거기 가서 내가 잘 적응하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에 지연이가 새로운 직장에 간 지 일주일이 됐는데 그런 마음 들지 않았습니까? 가기 전에 늘 들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오늘 여호수아도 평소에 잘 준비된 사람이었지만은 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던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너는 가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아직 그 성을 함락시킨 것도 아닌데 너가 발로 밟기만 하면은 내가 주겠다라고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까 찬양이 끝나고 인도자가 기도했던 멘트 가운데서 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을 보면은 세 번이나 강조한 것이 있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반복해서 말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화가 붙들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내가 미리 준비했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어라. 그러면 그것을 내가 주겠다라는 말을 세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강조한다라는 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되죠. 그 말은 여호수아가 지금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런 연약한 마음을 향해 하나님이 걱정 말아라. 내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 너는 나를 좀 믿고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라는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냥 단순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냥 용기만 주는 본문은 아니다라는 거죠. 좀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결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은 더 나아가서 리더로서 부름받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새로운 시대를 가나안 땅에서 주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대로 행해야만 이 가나안 땅에서 주도권을 갖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법칙은 후에 왕국이 생기고 나서부터도 계속 유효한 법칙입니다. 자,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첫 번째는 뭐냐면 더불어 함께입니다. 더불어 함께.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몇 지파만 또는 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만 너 마음에 드는 사람만 가라고 하지 않고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요단강 건너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모세의 가치관이랑 되게 비슷했죠. 그럼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하는 여호수아에게 그럼 하나님은 왜 모두 함께 데려가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그럼 사실은 잘하는 사람만 데려가는 게 더 편하기도 해요. 근데 왜 모두를 데리고 가라고 할까요? 그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앞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수많은 성들을 정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고달프고 어려운 일이라는 건데 그 어려운 일을 너희가 해내기 위해서는 너희 모두가 미약한 너희 모두가 힘을 합쳐야만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대해서 훈련을 받은 사람일까요? 사실 아니죠. 그들은 그냥 노예에 불과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 재물이 많아서 보급 물자가 가득해가지고 그런 전쟁을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자원, 갖고 있는 상황은 너무 열약하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냥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고 전쟁과 전투에 대해서는 오합지졸이죠. 뭐 하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처럼 전쟁과 전투에 특출나지도 않은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이라는 그 미션을 수행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과정에서 이들이 생존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하나가 되어서 이들이 함께 나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밖에 없는 거죠. 뭐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이들에게 내 말이 맞다, 너의 생각이 맞다 이렇게 다투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것.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더불어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는 그 가치관이 모든 백성들에게 있을 때 앞으로 이 여호수아 그 서의 내용이 진행된다라는 거죠.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제가 좀 볼 때 우리 교회가 좀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 되게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특출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죠. 특이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포함해서 우리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우리의 그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보통 교회에는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설교 때 좀 강조했던 건데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거 이겁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볼 때 건물이나 어떤 그 교회의 재정이나 이런 것보다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거는 교회 중보기도 팀이 있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알거든요. 교회가 그거에 따라서 좌우가 나뉜다는 것을. 근데 이들을 보면 중보기도 있는 팀을 보면은요, 제가 볼 때 제대로 된 팀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자기 시간을 내 가지고 교회와 교회 어려운 환자들과 또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과 복음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를 하는 교회가 분란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모습들은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없어요. 보통 이런 사람들이 영적 승리를 이끌어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다들 바빠서 그런 거기도 하고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죠.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여서 우리 교회 영적 전투에 능한 사람들이 부족해요.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 볼까요? 우리 교회가 또 특출나지 않은 거. 우리 교회는 복음 물자도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우리 정말 힘들죠. 그럼 재물로 인한 복음 물자로 지원을 받아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상황이 되게 비슷해요. 보급품이 없는 군인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은 없어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군인보다 보급 물자가 더 귀하게 취급돼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도 보급 물자가 있으면은 보급 물자를 먼저 가져갑니다. 군대가 그렇게 편성이 돼 있죠. 그만큼 전쟁과 전투에서 중요한 게 보급 물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과 우리 현실이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지금 전쟁을 앞뒀거든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화로 푸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믿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전투 능력이나 이 특출나게 이런 걸 가진 사람들도 없고, 이 전쟁에서 버티며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복음 물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저희가 이제 5년 차에, 단임 목회 5년 차입니다. 벌써 접어들었는데, 우리 이렇게 접어들어서 나아갈 수 있는 건 우리에게 더불어 함께라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예배를 끝난 후에 사무연회가 있습니다. 원래는 12월에 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1월에 하게 되었죠. 사실 저희는 매달마다 재정 보고를 해서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이 시간대. 근데 이제 헌장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주중에 이제 교회에서 그 뭐 회계나 이런 것들 숫자를 보면서 1년치를 좀 종합해 보니까 저희가 1년 재정, 1년 동안 얼마를 썼냐? 한 4,100만 원 썼습니다. 정말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4,100만 원. 이 조그만 규모가 많이 썼더라고요. 많이. 작년에가 3천 얼마였는데 이번에 진짜 많이 썼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동료 목사님에게 이렇게 통화로 하니까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그 작은 교회가 그렇게 많이 썼냐고. 많이 썼다라는 건 또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 성도들의 작은 헌신들이 모였고, 또 주변 교회와 또 사랑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교회가 아님에도 더불어 함께라는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이 마음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작은 헌신들이 함께했기 때문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제 5년 동안 복귀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4년 정도 복귀를 해보면은 아직까지 교회 안에서 뭐 멱살 잡고 싸워 성도가 나가고 교회가 분열되고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른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다투고 싸우는 거 좀 많이 봤거든요. 규모 있는 교회에서. 근데 신기한 거는 그때 다툼의 원인이며 중심에 있던 분이 지금 전도사로 또 성도를 섬기며 주님의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알다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더불어 함께 좀 나아간다면, 사실 우리 앞에 수많은 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어야 될 수많은 장애물들이 많아요. 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함께 나아간다면 넘을 수 있지 않을까. 할렐루야. 여호수아 보면서 배우자고요. 이들이 어떻게 넘었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떨 때 못 넘었는지를 배우자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예언적으로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의 형통과 축복이 넘칠 것이라고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 본문 봅시다.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강하고,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냥 용기를 내라,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또 더 요구하시죠. 그건 뭐냐면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때 비로소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 그런 성들 넘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늘 입에서 떠나지 않게,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 계시죠? 할렐루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오랜 시간 떠돌다가 아주 뒤늦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사건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건 하나님 말씀에 대해 불순종한 것, 이게 실패의 이유였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불순종하였을까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가 정확하게는 하나님 말씀을 알았는데 늘 묵상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실행할 수 없던 것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설교하고 교육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앞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것들은 이런 거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게 신명기 내용이죠. 그런데 그거 한 번 듣고 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성경 한 번 읽으면 다 이해가 됩니까? 그게 머릿속에 입력이 돼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AI처럼 이때는 이런 말씀이다로 딱 대입이 안 되죠. 이 인간이 가진 한계인데, 저도 성경을 좀 읽고 오랜 시간 묵상하고 연구를 해봤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모르는 것들 투성입니다. 모르는 것들. 단지 여러분들보다 좀 전문적인 기관에서 제가 돈을 주고 공부하고 배웠으니까 더 아는 것일 뿐이에요. 반대로 제가 동훈 형제가 그 전문적으로 배우고 있는 거에서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매일 오전에 교회에서 좀 성경을 보려고 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적은 시간이지만은 몇 시간이라도 반복적인 그런 시간을 보내요. 오랜 시간 큐티하고 성경 읽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몇 년 동안을 해봤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확실히 과거의 저와 현재의 저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지금 제가 과거의 저를 봤을 때는 내가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굉장히 부끄러운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제가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이 이전보다 하나님 말씀에 살려고 하는 노력과 행함들도 솔직히 더 많아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 예전보다는. 그리고 예전에는 더 분노하기를 더 자주 했고 더 그랬는데 지금은 더 그 감정이나 어떤 그 내 안에 대해서 자제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니까 내 안에 그런 분노가 생겼을 때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지라는 그런 판단력이 생겨서 좀 자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기준이 생기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성경적 가치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의 인간적 가치관을 자꾸 누르고 없애버리는 거죠. 여러분들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 어떤 교회 특성이 있습니다. 간판을 걸었다고 해서 십자가를 달았다고 해서 교단에 등록했다고 해서 제가 교회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 교회 특성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거나 공부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교회. 전 교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 한 번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돼라고 말하는 교회는 저는 빨리 탈출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성경을 보면은 뭐 신앙이 되게 편하다, 넓은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의 길은 좁았고 어려운 길이었어요.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고작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 안에,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것 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지난주에 말을 했죠.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뭐죠? 성령이 임재하니 불통했던 사람들이 소통하고 하나가 된 사건이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은 막 배려심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더 이해하려고 하고 더 좀 사랑하려고 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강팍한 마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 나만 주장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분열이 아니라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는 방식입니다. 더불어 함께,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율법학자의 질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 맥락과 지금 여기가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해당되고, 모두가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과 함께 맥락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리더로서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강요해야 되고 그들이 이 방식대로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일수록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그 성들, 그 위기가 이제 앞에 직면할 건데 그럴 때일수록 더 힘을 합쳐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란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 읽기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나눠준 누가복음 읽었습니까? 네, 끄덕이는 게 줄었습니다. 읽으십시오. 그리고 전부터 해왔던 매일 성경 큐티와 우리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마지막이죠. 그것도 하십시오. 성경 읽는다고 해서 나 성경 읽으니까 큐티 안 해야지. 나 큐티 읽었으니까 기도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야지. 요거 한다고 이것이 대체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자라는 얘기입니다. 쌓아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드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가면 시간도 적게 들어요. 성경을 이해하는 속도나 성경을 묵상하는 속도도 빨라져요. 제가 이번 주에 사모님께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처음에 그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그 묵상글을 다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언제 시작했는지 아세요? 2017년도에 시작했어요. 2017년도에. 제가 사모님과 카페 세렌토 알죠? 거기 같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아침부터 우리가 저녁까지 밤 늦게까지 일을 하니까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침에 손님이 좀 없을 때 사모님이 이제 그 일을 대신 해주고 제가 그때 말씀을 읽고 이제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성도님들도 큐티를 안 했기 때문에 힘드니까 내가 글을 써서 좀 보내줘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죠. 저 그때 처음에 글 쓸 때 그 성경을 묵상하고 글을 쓰잖아요. 많지 않은데 그 글을 쓸 2시간 걸렸어요. 2시간.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묵상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는데 1시간 걸리고 그것을 내 안에 정제시켜가지고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 글 쓰고 다시 또 자르는데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30분 안에 이제 거의 끝이 납니다. 굉장히 많이 시간이. 제가 30분 정도밖에 안 한다고 해서 노력을 덜 한다든지 아니면 글의 수준이 뭐 현저히 떨어진다든지 오타는 있어요. 오타는 많은데 급하게 쓰니까 오타는 많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더 제가 볼 때는 더 이해력이 그때보다 더 높아졌고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안에. 전 제가 이런 것을 경험하니까 여러분들에도 이걸 요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맞다고 여겨지니까 조금씩 좀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더 합당한 사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새 시대를 주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태도를 마련하는 거예요. 태도. 어떤 다른 스킬이나 기술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태도. 마음의 자세에 무엇을 중시해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웃기죠.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성을 침략할 것인가 우린 그걸 원하잖아요. 그런 실제적인 걸 원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능력 있고 준비가 잘 되어도 태도가 엉망인 사람은 새 시제를 주도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것을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서 정말 많이 봤어요. 능력 있어도 그 사람이 살아온 태도가 엉망인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되죠? 저격글 올라오면서 다 사라집니다. 다 커트 당합니다. 그것으로 무너지는 것 정말 우리가 많이 목격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런데 성경에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겸손한 태도로 나아갈 때 가나안 땅을 주도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전쟁의 기술, 어떤 재물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태도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영적인 태도로 나아갈 때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 친한 목사님 중에 여러분 잘 알지만은 강인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되게 별납니다.
이게 왜 별나냐면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분이 이제 그 최근에 이제 THM 면접 보러 갔습니다. 학교에 면접을 보러 가면은 우리는 강의실에 딱 들어가면 이제 문이 의자에 앉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강의실 문 앞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다시 이 새로운 장소에서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면접을 같이 보는 목사님들이 이야기해 줬는데 난 저렇게 못하겠다 막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 강인호 목사님 되게 이상하게 봐요. 유별난 거 아니야? 뭐 저렇게까지 해? 막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목사님의 신앙적 태도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홀리네스 워십에 왔을 때도 그 바닥이 되게 더럽거든요. 처음 봤어요. 수많은 그 설교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 바닥에서 무릎 꿇고 의자에 손을 얹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제가 말했죠. 제가 강인호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인정하는 목사님이 몇 분 없는데 바로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유별나 보이지만은 저는 우리가 이런 자세를 배웠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식당 가서 잠깐 눈 감고 대충 기도하지 말고 수저 들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 기도하는 거 뭐 남들은 유별나게 보겠지만은 우리의 태도고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곧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그 태도,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 새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준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방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력질주해서 1등만 가는 길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십시오. 주변을 좀 돌아보는 삶을 사십시오. 누가 더디면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며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아멘. 피곤합니까? 바쁩니까? 그래도 주님 말씀을 읽으려고 하십시오. 마지막 이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군대 갔을 때 일입니다.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사실 이제 좀 구타나 이런 게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신병이나 뭐 이등병이 이렇게 딱 가면은 자율 시간이 없어요. 원래는 자율 시간이라는 게 있어서 요즘 뭐 승원이나 주성이 보면은 막 자기 개발도 하고 막 살판 났는데 그때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신학생이니까 성경을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포켓 성경을 가져갔었는데 그게 여기 그 주머니랑 여기 주머니 딱 들어가요.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걸 늘 갖고 있었는데 이걸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감시를 당하거든요 그때는. 제가 이거를 어느 때 읽었냐면은 화장실에서 읽었습니다. 화장실에서.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읽으려면 화장실에 가야 되잖아요.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배가 아프지 않아도 자주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임이나 그분들이 뭐 맨날 속이 안 좋냐, 왜 이렇게 화장실을 자주 가냐, 뭐 변비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려면은 네라고 대답해야 됐어요. 그래야만 내가 화장실 자주 갈 수 있으니까. 그 몇 달 동안은 사실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읽어서 막 이제 쪽복음 들고 가는데 마태복음 누가 오고 막 몇 번을 읽었어요. 몇 번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요즘에 그때가 좀 생각이 나요. 내가 과연 여가 시간에 내가 그렇게까지 주님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 화장실 갈 때 핸드폰 들고 가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씩이라도 내가 여가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봐야겠다. 내 그 옆에 자기 전에도 좀 놓고 교회도 놓고 내가 가는 곳에는 좀 이런 거를 비치해놔서 내가 언제든지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처음에는 휴대폰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휴대폰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네이버를 들어가고 페이스북을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거를 멀리하고 주님 말씀을 주야로 좀 묵상하는 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 각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런 환경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두 함께 가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리고 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그 습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생활 패턴과 환경을 만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